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 합니다.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분에게 집사님을 통하여 가정이 잘 되십니다. 한 번 더 당신을 통하여 분명히 더 잘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존재는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교회. 여러분, 교회의 존재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공동체들은 세상에 있는 어떤 기관이나 뭐는 다 사람이 즐거워하는 곳이지만 교회는 사람들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구원받은 자, 나와 여러분 다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까? 구원받은 자죠. 그 구원받은 자를 우리가 성도라, 거룩한 자라 우리가 칭하는데, 거룩한 자, 구원받은 자들이 실제로 살아가야 될 실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로마서 12장이에요. 자, 실생활대로 살아가면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오늘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오늘 하루만 아니고 매주, 매달, 매년 순간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20대든 30대든 60대든 70대든 간에 그때그때마다 행복하기를 다 누구나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행복하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행복하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나는 기쁜데 너희가 볼 때는 내가 불행한 것처럼 보이냐? 나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를 사형수 같은 이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지금 기쁘다. 뭐의 차이일까요?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까마귀가 우리 여러분 교회 3층 십자가 탑에도 지금 까치가 살고 있어요. 이 앞에 분에 여러분이 동영상 보여준 것처럼 제 목양실 앞에 복도에 들어와서 한참 소동을 피웠지만 어느 날 까마귀가 음식은 마음대로 여기저기 잡식성이니까 마음대로 구할 수 먹고 살아가는데 자기가 행복한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임진강가에 갔더니 하얀 백조 한 쌍이 거니는데 너무 우아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백조처럼 살 수 없을까? 백조는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백조에게 물었어요. 백조야, 넌 얼마나 행복하니? 그랬더니 백조가 하는 말이 나도 지난달까지는 행복했어. 근데 어느 날 저 포도나무 위에 앵무새 한 쌍이 왔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소리까지 아름다운지 나는 정말 불행한 거야. 그래서 까마귀가 생각하기를 앵무새가 정말 행복한가 보다 하고 앵무새를 찾아 나섰고 앵무새를 만났어요. 앵무새가 넌 얼마나 행복하냐? 그랬더니 나도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겼고 내 목소리를 닮으려고 흉내내려고 했고 난리했어. 어느 날 이 새를 만나는 순간 나는 불행한 자가 된 거야. 뭘 만났는데? 공작새를 만났어. 그래서 이 까마귀가 온 동네를 소문하며 공작새를 찾았는데 산에도 들에도 바다에도 공작새가 없어.
어느 날 물으니까 서울 대공원에 있다네. 찾아갔어요. 공작새야, 넌 얼마나 행복하냐? 공작새가, 그렇지, 내가 부채처럼 내 꼬리를 탁 펴면 사람들이 껌뻑 죽는다. 네, 그렇게 좋아. 근데 아니, 나는 너처럼 저 밖에서 날아다니는 너 까마귀가 너무나 부러운 거야. 나는 지금 불행해. 누가 부럽다고? 행복을 찾아 나선 까마귀, 너가 너무 부럽다는 거야. 여러분보다 부러운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보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여러분, 까마귀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흔히 우리가 소위 말해 까마귀면 재수없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까마귀가 깨달았어요. 아, 나도 행복한 자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상대 세계 안에서 늘 비교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너무 행복했어. 야, 오래간만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양복을 한 벌 적게 백화점에서 샀는데, 야, 뽀개야지 친구들 앞에 가서 양복을 내가 이렇게 샀다니까. 내가 닭석거를.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조금 전에 호텔에서 맞춘 500만짜리 양복을 입고 와서, 여러분, 많아요. 네. 다 비교하고 앉아있는 거야. 조금 전에 행복을 내가 유지해야지. 근데 아세요? 세상은 비교하고 비교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빼앗아가는 불행한 자인 것처럼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절대 세계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만을 택했고, 너만을 사랑하고, 너만을 바라보고, 너만을 공급하고, 너와 함께 걷기를 원하노라. 이게 십자가의 절대적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7월 맥추절을 앞두고 이 상반기 결산의 달을 셋째 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 그런데 많은 사람이 부지런하기는 부지런해요. 어떤 때는 뭐에 부지런했어요? 헛된 것에 부지런했어요. 인생이 허비된 거야. 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후회함, 지난날의 삶의 시간들에서 후회한 것들은 다 뭐예요? 헛된 것에 내가 부지런했던 거예요. 오늘 헛된 것에 부지런했던 것에서 다 참된 것으로 부지런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런 부지런함은 너희가 행복이 있느니라. 일단 부지런해야 되는데 악함에 부지런하지 말고 선함에 부지런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세요. 너희가 어떤 부지런함? 따라서 이런 부지런함으로 나아가면 너희는 이미 행복한 자로다. 행복이란 말은 내가 더 요구하지 않는 충만함, 누림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것이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헛된 것에 부지런했다 보니까 중독되어 버리죠. 잠깐 한 번의 재미가 두 번 재미되고 네 번.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중독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는 좀 아이들까지도 핸드폰 중독뿐만 아니라 이러면 도박, 뭐 별의별 것에 다 중독되어 있어요. 헛된 것에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은 참된 것에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길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공동체가 변할지어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부여로 함께 임할지어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무가치한 것, 자기가 그때는 가치 있는 줄 알아서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죠? 우리 20대 때 군에 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의 최고의 가치 뭐였을까요? 군대 가기 전에 너 당구 얼마 쳐? 당구 얼마 쳐? 요즘 모르겠어요. 제가 20대 군대 가기 전에, 20대 되기 전이죠, 10대 후반에 다 당구에 미쳐 있었어요. 당구 얼마 치냐 막. 그때는 돈도 못 벌 때잖아요. 부모에게 용돈 받아가면서 당구 치는 거. 예, 근데 난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당구 큐대를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근데 여러분, 지나가 보면 그런 데 시간 빼앗겼다가지고 여러분, 자기한테 이익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런 데 시간 쓸 거 있으면 여러분, 참된 것에 시간을 쓰는 자가 좋은 자야. 아멘입니까? 오늘 그래서 그런 건 자랑거리가 아니야. 네가 얼마 쳤냐, 뭐 했냐, 아무것도 자랑 아니야. 성경은
오늘 12장 9절에 사랑에는 뭐가 없나니?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지금 내가 악을 미워하고 뭐에 속하라? 선한 행위 안에 속하라. 여러분, 행복은 뭐냐 하면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 첫째는 행복은, 여러분 다 행복을 원하잖아요. 첫 번째 행복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교회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다 뭐예요? 공동체. 자, 가정도 교회예요. 일터도 교회예요. 여러분이 신앙 다 교회야. 이 공동체 교회 세우는 일에 뭐하라?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그리하면 너는 이미 행복한 자다. 자, 그럼 여러분 좀 궁금하잖아요. 아니, 교회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교회임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교회가 가정교회, 홈처치예요. 자, 가정교회, 우리 여기 공교회, 거룩한 공동체 교회, 내가 일터에서 예수 믿고 함께 예배하면 일터교회, 그렇잖아요. 일터교회 중요하죠. 제가 직장생활 22년 하면서 여러분 일터교회, 그 그룹의 신우회에 여러분 리더로 또 신우회 담당 전도사로 오랫동안 사역했어요. 예, 그런 것들 다 하나님 다 귀하게 여기는데 왜 내가 교회 뭐 하는 일에,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부지런하면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공동체 세우는 일에 부지런하면 뭐가 떠나가요? 따라합시다. 어둠이 떠나가요. 여러분 공동체는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이 없는데 행복할 수밖에 없지. 이해가 돼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그러잖아요. 형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런 가정 쉽지 않죠. 형제가 서로 우애가 있고 존경, 이런, 니는 형이니까 니는 동생이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간에 격하게 받들어 귀하게 여기는 존경. 형이 동생을 존경하고 동생이 형을 존경하는, 누나가 동생을,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 안에 거룩한 어둠이 떠나고 빛의 공동체가 되면 서로 존경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돈이 있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공동체 자체가 행복한 거야. 오늘 말씀처럼 존경하기를 서로 뭐하며? 먼저 하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부지런함으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세우는 일에 부지런하라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가면 어둠이 떠나가요. 아멘이세요? 자, 우리가 이런 본문을 두고 우리 사도행전 16장 한번 봅니다. 먼저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 기도할 처소가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지금 우리는 주일이죠.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자, 여러분 예수 믿고 회심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함께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곳이 지금 없다. 어디 안에? 빌립보, 어마어마한 그 빌립보 성 안에는 기도할 처소가 없어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성문 밖, 문 밖 가에 나가니까 강이 있는데 그 강에 가보니까 여러 여자들이 모여서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그 1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 나중에 이제 알아낸 거죠. 당신이 여러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야.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이요? 아니죠.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자, 바울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행복이 충만했어요. 어떤 여인인지 어떤 사람인지 난 몰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일에 집중하니까 사람을 붙여줬는데 훗날 시간 지나서 알았을 때 그는 오늘 오후 양육 예배 때 우리 특강 네 번째 시간에 어디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두아디아 교회예요. 알겠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자, 그 두아디아 그 지방에서 빌립보까지 와서 옷감 장사를 하는 바로 경제의 부유를 갖고 있는 여자예요. 제 루디아를 만났어요. 근데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어요. 말을 듣는 순간 뭐가 열렸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바울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15절
그와 그 집이 다 뭐를 받고? 세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모든 죄를 씻고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는데, 자, 이 루디아가 뭐 했느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뭐하여? 관건하여 머물게 하느니라. 처음이 아니겠죠? 바울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일행들이 쭉 있어요.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자, 그럴 때 바울이 여러분 처음부터 간 게 아니죠. 몇 번이고 관건, 괜찮습니다. 우리 머물 곳이 있습니다. 없지만 우리 괜찮습니다. 여자가 말하니까 2000년 전에, 근데 얼마나 많이 고사를 했을까요? 관건이란 말은 여러분 강력하게 권유하여 모셔갔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 갑시다. 그렇게 세우는 일에 앞장서니까 따라합시다. 내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의 첫 교회가 되어졌고, 엄청난 축복이죠. 자기와 함께 자기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로 보면 그 자녀가 예수 믿기 더 어려운 시대야. 왜 그렇죠? 어머니가 부자잖아요. 장사하여 어마어마한 부자야. 어마어마한 부잣집의 자녀들이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활을 넉넉하고 다 공급해 주는데 여러분 쉽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놀라운 것은 엄마의 삶이 그들에게 투영되어져 있어. 엄마는 살리는 자요, 엄마는 세우는 자요.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는 자. 우리 집을 여러분 바울 혼자가 아니고 바울의 동력자들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내 집을 내어서 하나님의 사역지로 쓰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육적으로는 좀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부담될 수 있죠. 내놓았더니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고, 이제는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되어지고, 강건했다. 루디아는 부지런히 주의 종을 모셔다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지런함이에요. 여러분 세우는 일에 부지런한 자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하여, 성도 향하여, 하나님은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누구에게 승리를 줄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자에게 손을 들어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비록 나 외에는 지금 다 예수를 안 믿어. 그러나 소망이 있다. 언젠가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 믿을 날이 반드시 온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내 집과 내 처소와 내 일터를 하나님의 집으로 내놓는다. 왜? 말씀이 임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란 말은 바울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이미 내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둠이 몰아넣고 빛이 임하였으니까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이전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수많은 모든 것들은 다 뱃설물로 여기고, 나의 자랑은 십자가와 나의 자랑은 예수의 이름이라고. 나의 자랑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이 뭡니까? 그 자랑이 여러분 추구하는 것의 목적이 자랑인데, 그 자랑이 여러분 흔들리면 결국 행복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죠.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많은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지런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세우는 일에 부지런해라. 오늘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무슨 일에 부지런한가? 근데 지나가 보면 뭐죠? 헛된 것에 우리는 부지런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네. 여러분 아파봐야 건강이 중요한 줄 알고요. 돈을 잃어버려봐야 돈이 귀한 줄 알고요. 사람을 잃어버려봐야 그 사람이 귀한 줄 알고요. 더 귀한 것은 못 깨달아. 생명을 잃어봐야 아는데 잃어버리지 않았거든. 잃어버리는 순간 끝이요. 근데 우리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약 여기 젊은 사람들, 청년부도 있지만 긴 줄 알아요. 길지 않아요. 순간이에요. 내 이 생애에 나는 무엇에 부지런한가?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막 이런 후회와 놓침이겠죠. 우리는 아니요. 이런 일,
하나님께서 성령이 인정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있었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문이 열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바로 공동체 세우는 일에 여러분 사방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나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우는 일이 바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무가치한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가치 있는 일에, 나는 오늘 세우는 일에 생명을 거는가, 세우지 않는 무가치한 일에 생명을 거는가, 나를 되돌아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봐요. 뭐하는데 그렇게 바쁩니까? 여러분, 지난주 바빴죠? 물어봐. 다 바빴어. 엄청 바빴어. 예? 뭐하는데 그렇게 바쁘냐고요? 다 무가치한 거에 바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의 8알은 무가치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동행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치 있는 삶이란 뭐냐? 가치 있는 삶에는 성령이 동행하세요. 성령이 벗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냐? 무가치한 것에, 요즘 젊은이들 많이 하는 정신 나간 거, 멍 때리는 것. 얼마나 할 일 없으면 이런 멍 때리고 앉았어요? 예? 불쌍하지 않아요? 비전, 즉 목적이 없으니까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100살이 되고 120살이 되고 앞으로 장수세야 날, 우리는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꿈을 꾸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일에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세웁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세웁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집안을 세웁니다. 나를 통하여 나 자신을 세웁니다. 이런 일에 부지런하라.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였으니 너는 행복한 자로다. 최고의 행복은 세울 때 행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가장 아마 지나고 보면 그냥 일반 삶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지. 가정을 세웠잖아요.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맞죠? 자, 육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가장 행복했을 때가 가정을 처음 세웠을 때잖아. 근데 그 가정을 처음 세웠던 그 행복을 놓쳐버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혼 10주년, 20년 쭉쭉 지나갈 때 그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신 성령 체험. 나는 새롭게 거듭 중생 태어난 자. 그래서 뭐요? 내 고향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가 아니라 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고,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 나라에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스펙을 갖고 가지고 않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부여를 갖고 가지 않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경영을 갖고 가지 않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건강을 가지고 가지 않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내 삶의 성품을 가지고 가네. 다르는 거죠. 행복이 어디서 오냐 그 말이에요. 정말 이런 걸로 부지런하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직 새벽이죠. 야, 대한민국은 잘 살 수밖에 없다. 제가 오래간만에 밤중에 운전하고 달 일이 있어요. 오늘 강남 세브란스에서 새벽 3시에 나왔는데, 새벽 3시에 나와서 반포대교를 넘어서 강북대로를 쭉 오는데요. 야, 그 새벽 3시 반에도요,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야, 여러분 다 사연들이 있겠죠? 그 3시 반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사연이 있겠죠. 그런데 다 뭐예요? 부지런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쓸데없는, 부지런하지 않다면 그 시간 잠자야지. 근데 그 시간에 하는 사람, 물론 밤에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연 속에 부지런합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세요? 그 중에는 뭐의 부지런함도 있어요? 악함의 부지런함도 있어요. 그 중에는 마약 운반이 없을까요? 그 중에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 없을까요? 나쁜 짓 하는 사람 없을까요? 있어요. 예. 밤이 새도록 나쁜 짓 하는 이런 헛된 인생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보면 건강하게 부지런한 사람들이야. 제가 그래서 차를 몰고 오면서, 야, 대한민국은 저렇게, 제가 여러분 미국이나 해외 나가 보면 밤중에 차 다니는 게 없어요. 물론 치안의 문제도 있지만 외국 가 보면 그냥 조용해. 아니 그냥 막 죽은 도시야 밤에. 근데 우리 새벽 2시, 3시에도 얼마나 많이 다니는가 몰라. 이런 부지런함이 있는 대한민국, 이제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의 부지런함, 영적으로 말씀을 보는 부지런함. 아무도 여러분의 기도를 막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의 말씀 보는 걸 거부하지 않아요. 그럼 주여, 내가 우리 가정, 우리 일터, 내가 내 심령의 전이 주여 부지런함으로 다시 어둠이 떠나가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지런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11절에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따라하면서 행복은,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은 주라는 말은 복음이죠. 복음. 따라 주를 섬기는 일에, 복음 섬기는 일에 여러분이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국 뭐죠? 길도자잖아요. 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 섬기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전도선교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전도선교에 앞장서는 자 되기 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가 누군가 여러분이 복음 전했으니까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날 내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된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누군가 그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 에? 우리 엄마가 어디서 만났든, 우리 아빠 어디서 만났든 복음을 전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제 저녁에 내가 갔더니 총괄 목사님이, 목사님 오늘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받았어요. 영접기도 해줬다는 거야. 병원에서 지금 환자복 입고 주사바늘 꽂고 있으면서 뭐요? 복음 전할. 근데 이렇게 그만하는데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거, 빛이 나. 근데 그 빛에 내가 쭈그러드는 거예요. 왜? 난 아직 그때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했으니까. 복음 전하는 빛이 더 충만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은 뭐에 부지런하냔 말이에요. 아니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나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인데 왜 예수 이름을 자랑을 못합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뭘 품고 뜨거운 마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 전함이 왜 행복일까요? 전도 선교가 왜 행복일까요? 복음 전하는 자에겐 주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따라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여러분 능력 없는 자는 행복하지 않아. 능력 있는 자는 행복한 거야. 주님의 파워, 하나님의 파워가 내게 왔으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집사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7집사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바로 빌립 집사예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지금 복음을 전하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요.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하고 전파해요. 자 당신이 다 핍박하는 시대고, 그죠?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그 시대, 타락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빌립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 다르네. 근데 놀라운 것은 그에게 뭐가 지금 따라다녀? 표적이 따라다녀. 빌립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복음을 전하면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떠나가, 안진병이가 일어나, 중풍병자가 고쳐져, 걷지 못한 자가 걸어나.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빌립 집사 안에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빌립 안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제보다도 오늘이 행복한 자는 누굽니까? 어제보다는 뭔가에 여러분 능력이 내게 왔는 자는 행복한 자야. 여러분 때로는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오히려 10만 원이 생겨서 10만 원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더 행복한 거죠. 왜죠? 돈이 능력이니까. 삶의 잠깐의 능력이라고요. 근데 없어지면 또 여러분 시무룩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돈, 그런 건 일시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빌립 집사에게 전도, 선교,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도가 함께 여러분 능력이 임하시잖아요.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행복한 거죠. 우리 이 사마리아 성이 꼼짝 못했어. 이 질병 앞에, 귀신 앞에, 여러분 중풍병 앞에 꼼짝달싹 못해. 어둠과 불행이 가득했는데 빌립 집사가 가서 도를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니까 귀신이 다 떠나가 버려. 병자가 고쳐져, 안진병이가 일어나.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성, 그 마을 전체죠.
성 전체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행복하더라 그 말이에요. 행복은 다른 곳에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의 도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에요. 창조의 권능이요, 치유의 권능이요, 공급의 권능이에요. 내가 친히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리라. 놀랍잖아요. 그 사마리아 성의 한 사람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이 엄청났던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어떤 기쁨? 큰 기쁨,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더라. 누가? 빌립 집사요. 이후에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으로 너무나 행복하니까 쉬었다 계속해서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 그렇죠.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여서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증거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21장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자,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이 가이사랴에 왔어요. 어느 집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자, 빌립 집사의 아니고 누구의 집에? 전도자. 성경이 그를 증거해요. 너는 나의 도를 전하는 전도자야.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이 기록하고 인정받는 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 빌립이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있는데 직분 받았다고 나는 집사인데요, 나는 안수 집사인데요, 나는 권사인데요, 나는 장로인데요 하고 직분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도를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한 그 마을, 그가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하늘의 기쁨이 있게 해주셨고, 성경은 그를 뭐라 부르느냐? 전도자 빌립이라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더라.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0장을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다 암송하잖아요. 누구든지, 나와 여러분에게 뭘 줬어요?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어디서 불러야 될까요? 전하는 곳에 쓰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전하라. 예수 이름을 나누라. 그게 전도자요. 예수 이름 자체가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이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분이 길이야. 그분이 함께하면 내 길이 열려. 그분이 함께 우리 가정의 길이 열려. 그분이 함께하면 우리 가문의 길도 열려져.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러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안 믿으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못 전하느냐? 그 예수 이름을 온전히 안 믿으니까, 그냥 반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어정쩡하니까 예수 이름을 못 전하는 거야. 근데 믿는 자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예수 이름을 들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택하여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로 불렀느니라. 그래서 이 도를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자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떨 때는 스펙 갖고 자랑하자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때에 따라서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게 참 귀했어. 그죠? 그때는 귀했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주산 1급 몇 급 있었어요? 주산 부기. 지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때는 정말 귀했던 거야. 그거 갖고 여러분 은행 들어가고 다 했어요. 저는 뭐 상고 출신 아니지만 상고에 다니는 친구들 보면 그거 달라고 그거 갖고 이러면 은행, 좋은 은행 들어가는 거야. 지금은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스펙이,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이 스펙이 대단해. 근데 여러분 또 나이가 지나가면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 그때 필요한 것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능력이에요. 네가 예수 이름을 전하면 너의 삶에 행복이 되느니라. 여러분, 먼저 내 삶의 가장 자랑은 예수의 자랑이에요. 내 일생에 가장 잘 만난 거 예수를 만난 것이고, 내 일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만나 교회를 다니는 일이고, 내 일생에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어디 가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이니, 오늘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냐?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산은 물론 문자대로 산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환경과 여파와 반대와 대적과 핍박과 이런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 이사야 52장 7절 말씀대로 복음을 넘어서 전하는 자는 가장 하나님 볼 때 는 행복한 자로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좋은 소식은 지나고 나면 사실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사실인 거지. 우리의 좋은 소식은 미래를 지금 당겨서 오늘 이루어지고, 오늘 이루어진 것이 미래와 함께 하늘 문을 여는 정거장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처럼 행복은 주 예수의 이름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자에게 행복이 이미 임하였느니라. 왜? 예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아멘이세요? 이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은 로마서 12장 12절 13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따라합시다. 행복은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은 뭐냐? 따라합시다. 나눔. 여러분, 행복은 나눔이에요. 나눔에 따라서 부지런함으로. 여러분, 나누는 것을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나누는 거. 우리 엄마들의 부지런함은 뭐였어요? 이전에 힘들고 어려워도 부지런히 우리에게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제가 봐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엄마들, 뭐 친구들은 다 이 동네 엄마들 마찬가지야. 밤잠 잘 수가 없어. 새벽 일찍이 소유물 끓이시고, 여러분 또 자녀들 밥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바로 밭에 나가서 김 메고, 그죠? 그때는 호미로도 했던 시대 아니에요. 저녁에 돌아오면 밥 챙겨줘야 되지. 파김치가 됐지만 또 밤 되면 밤새도록 또 뭐 해야 돼? 안방에 앉아서 양발 끼매고. 지금 세월 좋은 소리. 요즘 청년들이 이해가 안 되지. 양발 새로 사면 되지 뭐. 우리 때는 양발 한 번 꾸몄어요. 여러 번 꾸몄어요. 어느 날 가보면 이 양발에 실밥만 가득해. 뭔 뜻이 이해가 돼요? 하도 많이 꾸매다 보면 실밥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런 시대가 우리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이에요. 부모들의 그 부지런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발시럽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학교 보냈던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여러분 당연한 거야. 본질적 나눔이야. 본성적 나눔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 부모가 자식한테 짐승도 하는데 당연한 거지. 근데 오늘 말씀은 성도들의 쓸 것을 함께하는 모든 자, 부족한 자들에게 너희가 나눔으로부터 그 일을 이루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소망이 있는 자인가? 나누는 자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나누는 자. 왜? 여러분, 내가 나눔을 하면 나누는 순간 누가 오시느냐 따라합니다. 부요의 하나님. 나누는 순간 부요의 하나님이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누가복음 6장 38절 다 암송하시죠. 주라,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그리하면 빈틈은 주님이 누르고 눌러서 차고하여 흔들어서 빈틈없게 하여 넘치도록 후히. 하나님의 후히는 넘쳐남이에요. 후히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가줄로 안 와도 돼. 내가 너에게 안겨줄게. 누구냐? 나누는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잘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문에도 잘 보세요. 누가 잘 살아요? 나누는 사람이에요. 잘 산다니까 여러분 논밭이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행복한 자가 누구냐? 나누는 자다. 나누는 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가 어저께 병원에 가서 간호사들이 수고 많더라고. 그 한병동에 간호사가 한 10명 가까이 이렇게 앉아 교대로 하고 계시는데, 이게 가서 제가 이게 주일이니까, 토요일이니까 이미 문을 일찍 닫아. 그래서 그 밑에 식당 같은데, 내가 커피를 사다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지갑을 챙기니까 아내가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간호사님들 커피 한 잔 챙겨드리려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왜? 조금 전에 치료 목사가 이미 10잔 돌려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여러분, 돈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아까워요. 근데 나눌 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무슨 여러분 커피 10잔 받아서 무슨 기둥뿌리 날아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삶은 내 자신에게 인식하고 이웃에게 부여해야 돼요. 근데 우리 반대야. 나에게는 부여해. 막 써.
왜 이웃에게는 아주 인색해? 인생 망가진 거예요. 제가 어떨 때는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 종할 목사가 제발. 취해 목사 집에서 탄산수를 먹거든. 탄산수 먹다가 그냥 나가버리면 병이 이만큼 남아있고 그냥 가버려. 그럼 이제 뭐요? 이제 비행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취해 목사는 그냥 버리세요 이 말인데 아니에요. 남아있는 게 아깝잖아. 그거 여러분 다 김 빠진 거예요. 탄산수가. 그래서 그거 다 마셔요. 마시고 다시 그 통을 재활용통에다 넣어요. 예. 여러분 작은 것은 나에게 대해서는 인색해야죠. 내게 인색해야 돼. 예. 제가 제 차에 카니발에 있던 오늘 뭡니까? 옥수수차? 옥수수 있잖아요. 음료수 있잖아요. 그 한 병 지난 수요일에 산 거예요. 근데 놔두다 보니까 여러분 더워졌다고 뭐 차에 놔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마지막까지 먹고 오늘 교회에서 버렸어요. 누가 보면 하게 궁색하게 사느냐? 아니요. 나에겐 인색해도 돼. 근데 만나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살아라.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노예나 그저께 우리 노예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며칠 전이요. 며칠 전 목요일 날. 목사님 교회가 서울에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요? 아니 이전에 사당동에서 있을 때 그랬잖아요. 목사님 교회에서 모임을 많이 했잖아요. 모임은 목사님 커피고 뭐고 말하지 않아도 다 준비했는데 요즘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각인돼 있어요. 예. 목사님들 만나면 아예 저분은 뭐 잘 내기로 이러면 주문에 돈이 있어서 잘 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자신이 인색하고 이웃에게는 부유한 자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나누고 나누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은 뭐였을까요? 오늘 우리 이 말씀에 견주어 본다면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은 나누는 곳에 부여로 챙겨주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떨어졌을 때 부어주신 하나님, 며칠 동안 굶는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나눌 때예요. 주님은 나누러 오신 분이에요. 심지어 생명도 대속물로 오셔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라. 생명까지 줘요. 우리는 생명을 줄 수 없는 존재야. 주님은 생명까지 줬어. 여러분 나눔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능력이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을 최고의 행복의 능력은 뭐냐? 나눔이에요. 주여 내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교사 대회를 위한 선교주를 헌금하는 것도 우리 교회에 부담되어진 이 부담금이 이런 부담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린 이 귀한 예물이 오늘 누구에게인가 어떤 선교사님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그 선교사님에게 작은 거지만 그분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따라합시다. 나눔에 있다. 여러분 누구에게 행복할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봐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0장 34절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은요 고백대로예요. 그의 이 손으로 장막 천막을 지어서 팔고 팔아서 함께 선교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먹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손을 누가 쓰시느냐? 그가 나누는 자가 되어지니까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놀랍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간복음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성육신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언제 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주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이 주는 삶이었다고. 그분의 삶은 주는 걸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까지 주었으니. 그래서 뭐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친히 그분은 삶으로 말씀했다. 예수님은 나 바울에게 친히 보여주셨다. 삶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왜 행복할까요? 주니까 하나님의 부요가 함께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는 자의 삶을 살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꾸 주는 자가 되세요. 교회 와서 뭐 싸가려고 하지 마. 그렇게 구차하게 살지 마로. 자꾸 주려고 그래. 누가 여러분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주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주세요. 힘든 사람 주세요. 좀 멋있게 좀 살아. 격이 높게 좀 살아. 그거 왜 나는 안 주냐? 여러분, 샘눈 뜨지 말고. 비참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아? 정말 하나님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우리 부유하게 주셨는데 누가 주면 그냥 줘요. 다 주세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우리 집에 많이 있어요. 저는 노예나 초회 가면 그래요. 안 받아요. 웬만하면 다 주세요. 정해진 분량 외에는 아예 말도 안 해요. 그리고 그렇더라도 내게 주어졌더라도 귀향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더 가져가세요. 그거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뭐 할 건데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내 마음에 가난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 인색해. 그러니까 뭔가 가져가려고 그래요. 삶의 기쁨이 없어. 줘보세요. 내 몫인데 주면 더 행복한 거야. 그죠? 내 몫인데 누군가 주면 더 행복한 거야. 적어도 우리 교구의 교구원들이 이런 풍성함을 살아야 돼. 저 권사님은 늘 주는 분이야. 우리 김순호 권사님 늘 사탕 가져서 나눠주는 것처럼. 사탕이 풍성하시잖아. 사탕이 풍성한 하나님은요. 김순호 권사님. 얼마나 주려고 노력해.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굴에 행복한 거죠. 제가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인사하러 가서 그러면 목사님도 사탕 주려고 그러고 한 주먹 주려고 그러고. 예? 그잖아요. 여러분,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요가 임해요. 아멘이세요? 정말 여러분, 오늘 메시지처럼 이런 부지런함, 주여 나는 공동체를 살리는 자, 그래 너에게 어둠이 떠나갔다. 행복한 거죠. 하나님, 나는 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붙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붙으니까 이미 너는 행복한 자로다. 나누는 자가 되라. 나누는 순간 하나님의 부요가 와. 주라. 후이 넘치도록 너에게 부어 주리라. 주여, 우리 가정은 주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전도 선교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전도 선교에 앞장서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 교회 입구에 여러분 꽃꽂이 그 다음에 식사 생명하라고 이거 써놨잖아요. 그거 지금 몇 주가 지나갔는데 아직도 빈칸이 많더라고. 이거 왜 그렇게 못 나누냔 말이에요. 꽃꽂이요, 꽃꽂이. 하나님의 강단에 우리 가정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생일잔치에 밥 10만 원, 20만 원 사주는 것보다 나는 주의 성전에 내 자녀의 이름으로 꽃꽂이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 내가 내 자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에게 여러분 통닭 사고 피자 사고 하는 것보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저 식당에서 저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영적 세계를 모르냐고요. 아주 작은 그 돈 갖고 여러분 성도 다 섬길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교회니까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교회니까 나눠주시는 거예요. 물론 교구의 봉사와 함께. 이런 아름다운 걸 모르니까 그냥 멀거이 지나고 나와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돼도 여러분 게시판에 한 번도 못 적은 분들 많죠? 여러분,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세월이 지나가도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돼도 그 게시판에 이름 한 번 못 적어봐.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일을 하라. 이런 부지런함. 주여, 주의 종이 선포하면 주여 내가 먼저 감당하고 내가 먼저 우리 가정의 이름으로 내 자녀의 이름으로 먼저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안 그래요? 누가 그다 적어놨어. 예를 들어서 지금 7월인가? 7월 예를 들어서 5월 맥주절이야. 근데 어느 가정에 먼저 적어놨어. 적어놔서 뭔 관계 있어? 그 옆에 또 적으면 되지. 우리의 생각은 누가 적었으니까 못 들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A 집사가 드렸으면 B 집사도 드려도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중첩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산하니까 아이고, 난 저걸 칸이 없네. 이미 난 인색한 자였어. 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부요가 함께 임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죠. 따로 인격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삶의 격도 격상되어서요. 아멘이시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구장님들 잘 봐요. 이제 교구에서 무슨 일 할 때, 뭘 나눌 때 자꾸 이렇게 당신 가지고 왔어요, 집사님 가지고 왔어요.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세요. 교구장이 서로 막 챙기고 이런 비참한 교구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주는 자의 교회예요. 내가 안 받아도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니까 주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막 주는 자의 삶을 나누는 자가 복이 있는 자.